선교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펼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 이 뜻은 라틴어로 미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낸다, 파견한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보냄받음, 가르침을 널리 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선교 신학의 아주 유명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는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문화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선교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에 문화, 국경, 언어, 그 장벽을 넘어서 전달하는 것,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교가 왜 필요한가? 에밀 브루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를 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통찰이 있는 그런 말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죠.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성도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모든 교회라면 당연히,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게 아니죠. 교회는 또한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거기에서 많은 친목이 도모가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나 또 어떤 여러 그런 확장된 사역들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들이 창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친목을 목적으로 모여서는 안 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는 바로 선교 때문이에요.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정말 그 모진 심판의 고통과 그 모든 수욕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형벌과 고통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며 선교에 대한 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셨던 그런 말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절박한 명령.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상반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본문에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 동사, 이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게 주된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단어는 보조적인 분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 제자를 삼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에요.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복음의 아주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뜻밖의 상황 속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많은 제약과 한계와 여러 방해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때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과 초연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찾아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의 이런 네트워크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영향, 치명적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모든 곳에 퍼지고 알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 끼쳐지는 악영향은 실로 막강하죠.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유, 이 소수 몇 명이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때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도 표출이 되지만 부정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모습들, 내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최근에 선교학계에서는요, 존재론적인 선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존재론적인 선교. 자, 여기에 대해서 차세대 선교학자인 강아람 박사가 그의 선교적 해석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선교적 존재로 보내어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산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힘입고 거룩한 백성의 빛을 비추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교, 내가 선교에 있어서 한 개체, 한 인격,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복음의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복음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광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선교에 대한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을 하는 거죠. 연말 시상식 때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되죠. 자신이 그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달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은 선교를 위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침체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주체가 되라, 선교의 도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이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셔요? 마지막 때를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끝날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것은 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의 이 모든 문명의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가 있다, 끝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현재 지구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쏟아지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들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지금 극심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려해 보면 인류가 지구에서 과연 얼마 동안 더 생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과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하고 생각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곳에 가 계세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시선은 가 계셔요. 근데 그것은 시간만이 아니에요. 공간과 장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도대체 그 땅끝은 어디인가? 그 땅끝은 어디인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땅끝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정보, 자료, 세계관, 지정학적인, 지형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아하, 땅끝이라는 곳은 아마 거기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선교사 목회자도 그 땅 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곳을 땅 끝으로 생각했어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 끝이라는 곳, 이 장소, 끝날이라는 바로 이 시간, 그 마지막 시간과 그 마지막 장소, 주님께서는 시선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품고 계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때까지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줄 거야. 마지막 그 장소가 어디인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선교에 집중해.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어느 시대나 그런 모습은 있어 왔다.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막힌다고 생각할 거 없어. 이런 맞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고 우호적인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명령 앞에,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야, 정말 요즘처럼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없었지, 그런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그렇게 비판적이나 부정적인 마음 없고 그냥 나는 뭐 중립적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그냥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교회 금방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욕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더 올 확률이 높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교하기 적합한 시대, 복음의 우호적인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희생과 헌신의 그런 많은 밑거름이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편리한 그런 도구와 그런 장비와 그런 방법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펼쳐져 있고 손쉽게 전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비대면으로 아예 예배를 나오지를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에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성탄절부터 송구영신 예배, 한 해 마지막 예배, 또 신년 처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 동안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성경의 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상황은 어렵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기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한 명령,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주님의 그 선교에 대한 마음, 그 열정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좀 하고 아무 교회는 좀 관심이 많으니까 더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말고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에요. 협조를 좀 구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드니까 선교 올해 좀 쉬자,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매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갑작스럽게 가까워져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얘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니?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니? 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분주하게 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마침 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의 명령에 언제 어디서든 항상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식을 수도 없고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적인 기업이 되겠노라고 선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아예 미리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일터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녀들하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선교적인 관심을 항상 갖고 계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절망의 안개와 여러 두려움의 짙은 먹구름 같은 것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 이 핵심 가치를 붙잡고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문화와 선교, 우리 상당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도 핵심 가치로 여러분 삼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선교에 매진하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